지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여 사도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 주일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장사되신 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하여 로마 병정들로 파수꾼을 시켜 지키게 하였습니다. 혹시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을까 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 무덤의 돌문을 굴려보내고 또한 그로 인해서 파수꾼들은 그 자리에서 무서워 떨며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빈 무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셋 여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에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새벽에 일찍 나와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명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하고 또 악취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뿌려졌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찍 나섰던 것입니다. 무덤에 돌을 누가 올려 굴려주나? 자신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료를 발라야 되는데 그 돌문을 옮겨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면서 서로 간에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돌문을 누가 옮겨 줄까 하고 또한 염려하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묻혀있던 무덤을 보니까 돌문이 이미 열려 있고 또 거기에 한 청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가봤더니 예수님이 분명히 시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세마포만 감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향해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물까지 다 쏟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러나 이 청년의 말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여자는 다시금 제자들을 향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제자들이 파수꾼에게 돈을 주고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잘못 소문을 내게 됩니다. 소문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실치도 않은 것을 그것이 사실이냐 하고 과장되어서 전파가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듣도록 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소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합니다. 지금까지도 전통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고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때의 거짓된 소문이 2000년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거짓이 사람 유태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기적이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해도 모든 일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들이 우리 성도들을 현혹하고 괴롭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악한 영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 부활절에만 기뻐하고 부활의 절에만 축하하고 부활절에만 소망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날마다 우리는 고대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체험돼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날마다 부활을 꿈꾸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도 부활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확인하며 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이 역사적인 사건에 제일 먼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부지런하여서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안식일을 지나서 바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쫓아가서 거기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이 여인들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있고 하나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같은 소망이라 할지라도 죽어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주변에 그러한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이 산 소망은 내가 죽어도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살 것을 기대하지만 여전히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에는 죽을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삶이 마감하는 그 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우리는 산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현 그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을 향해서 개혁의 외침을 했습니다. 또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에 많은 위협을 느꼈지만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틴 루터에게는 살아 숨쉬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것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틴 루터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소망을 가졌기에 종교 개혁의 선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산소망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용기와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노숙자의 이야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한 성도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본래는 그 사람은 두 아들과 식당 일을 하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안수 집사였고 건축 위원장까지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내가 이단 종파에 빠져서 재산을 허비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시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나 마음이 상심한 나머지 믿음을 버리고 술로 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잔 마셨던 것이 이제는 점점점 7잔, 8잔까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술을 먹지 아니하면 하루를 견딜 수 없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내와 또 별거를 하게 되었고 또 아버지의 그 술로 인해서 두 아들조차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숙자는 결국에는 자기가 하는 사업도 망하게 되었고 또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 노숙자가 쉬고 있는 쉼터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경책을 발견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제 노숙자의 처지에 있을 때에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보면서 자꾸자꾸 보면서 감동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전에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부활을 믿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렇게까지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나셨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노숙자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노숙자 생활이 아니라 참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부활의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의 소망이 다시 한번 불릴듯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는 사업가였고 또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한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니 두 아들과 아내도 만나게 해주셔서 다시금 그 가정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부활신앙은 아무리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을 믿는 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불신앙과 불충성과 불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과 같고 우리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수년 동안 다니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점점점 딱딱해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순수히 받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으로 바꾸게 되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마는 의심을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고 마지막에 창자루에 옆구리가 구멍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네가 믿지 못한다면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의심을 가지고 의심 속에 빠져 있는 인생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자들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사실만 인정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있겠지만 육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고 썩지만 다시 살아나서 더 이상 죽지 않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않는 부활의 몸으로 입혀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을 어떻게 이제 막 커가고 있는데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라고 입에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산을 3일 동안 가는데 불과 제물을 태울 장작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가면서 생각이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박을 해서 이삭을 죽일 때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이삭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제물을 바칠 수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단번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서 다시 만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그런 개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이 다시금 부활할 것을 믿었고 그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실한 신앙을 가졌기에 과감하게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계심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나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냐고, 여전히 나의 과거의 삶에서 머문다면 우리 안에는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사실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입지 않고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크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생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소설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이 작가인 슈사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모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 영세를 받았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의 일생은 하나의 신앙적인 소설이라기보다는 순수한 인간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소설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 신적인 부분은 빼게 되고 순수한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예수님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또 구원의 약속의 그러한 수식어는 다 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문학가로서 소박하고 인간적인 예수만을 강조하고 불신자적 관점에서 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슈사크가 이 책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 수수께끼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의해서 잡혔는데 이때 모두 두려워가지고 도망간 겁장이였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 겁장이들인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여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서민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쉽게 말해서 시골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수수께끼다,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 질문을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에 모두가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는 수석 제자라고 해서 재판장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요종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이다 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2번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는 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혹여나 자기네들 잡아가서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들도 죽게 될까 봐 겁이 나서 꽁꽁 숨었습니다. 그런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또 여종 앞에서 초라한 모습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3,000명, 5,000명 앞에서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분명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일반적으로 교주나 이런 종교의 대표자는 자연사입니다. 다른 종교는 핍박이 없습니다. 또 종교 말살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종교 말살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나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싸그리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종교 말살입니다. 로마 시대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황제의 기독교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에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그러한 고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이고 그렇게 핍박을 했더라면 아마도 겨우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명백만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었을 것이다. 그 유태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제자들을 길렀는데 거기에 핍박을 받고 다 죽어서 겨우겨우 거기에서 한쪽에서 한 기독교를 면벽을 유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믿기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은 확실하게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되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3번씩이나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그저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현세에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지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죽고 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면벽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업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만난 사람은 달라져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생활이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제자들은 그 이전에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났고 맹인이 도저히 뜰 수 없는 그 눈을 뜬 것을 목격을 했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질 때에는 겁이 나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생각이 바뀌게 되고 겁이 없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은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병이어도 대단한 것이고 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보게 되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는 기적이지만 생명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사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며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이후에 보면은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또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독사를 여러분들이 만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독사를 만졌습니다. 그러면 독사가 물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산에 가서 한번 독사를 만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독사를 만지면 물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물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번 만져볼까? 만져는 즉시 여러분들은 독사에 물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는 비상사역을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기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시험해 본다고 해서 독사를 집었다 하는 큰일 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사신으로 만드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해를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린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혹여나 독이 퍼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또 우리가 마음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괴로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괴로움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불치의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또한 부활의 기쁨이 더 커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근심거리도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부활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부활을 생각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기대를 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 소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꿈꾸는 것이 계속되어야 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확신하고 계속해서 믿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나라는 축복을 받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보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면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고 이렇게 발전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거나 믿지 않는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못 살고, 또 거기에서는 굶주림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는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산국가, 기독교를 피파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그런 나라들은 너무나 못 사는 경우가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일수록, 공산국가일수록 또 기독교의 불모지 나라일수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혹여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에게 또 손실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절만 우리가 기념하고 부활절에만 우리가 축하하고 부활절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사업처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를 또한 부활의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눈으로 목격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장래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